산제사의 의미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산제사의 의미, 이 항목을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계속 그 의미를 제가 확인시키고 있는데요. 신자의 삶이 산제사처럼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제사로 드려진다고 해서 그 삶이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해지고 싶고 특별해지는 것이 어떤 우리의 속사람이나 이런 쪽의 변화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얘기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일은 참혹한 일입니다. 그리고 늘 비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오늘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이 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늘 비장하고 참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오늘 우리들이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495장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찬송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499장 불렀죠. 3절에 보면 이러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아니고 그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 우리들은 끊임없이 누군가 분리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별종의 사람들처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오늘 그 찬송 내용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지극히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평범함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빛이 있어야 될 것은 마루 밑이 아니라 등경 위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처럼 잘못 해석되고 있는 내용도 참 드문데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다. 우리는 세상의 빛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 자신은 빛이요 소금이다. 그런데 너희들 빛의 위치에 서 있지를 않고 있다. 소금의 위치에 가 있지를 않고 있다라고 그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빛끼리 모여 있을 때 무슨 빛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소금끼리 모여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이 필요한 건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있을 때 빛의 용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음식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형체가 녹아져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체가 녹아지려고 하지 않고 이 보편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녹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로 자기들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보편 속에 오늘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가장 보편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천국의 진정한 개념은 교회가 없어질 때 진정한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 상황이 그때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끊임없이 특별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 흘리심이며 그 장엄하고 비장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제사의 원리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합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보았듯이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등에 진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제사로 나를 드린다?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본다? 이것은 뭐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을 가지고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합일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게 될 경우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터전과 오늘 우리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세상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등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획일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쫙 정리가 돼가지고 오는 게 없어. 당연히 없죠. 왜요? 전 제 삶의 영역에서 제 해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해답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찾은 이 해답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을 찾는데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리해 줄 수가 없어요. 획일적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고 정리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신앙생활이다 얘기합니다. 안식교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춤 안 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화 안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근본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미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만의 어떤 사상과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 이것처럼 가장 비신앙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획일적인 겁니다. 전체주의적인 겁니다. 이 획일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다. 왜냐하면 이 획일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가감없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전부 성경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놓고 그 해석과 맞지 않은 사람은 몽땅 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기준이 달랐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정죄를 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정죄했습니다. 나와 어떤 삶의 형태가 다르면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정죄합니다. 얼굴 모양이 다르고 사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계에서 찍어낸 간밤 쪼가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기능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이걸 획일적인 기준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획일적인 기준으로 묶어버릴 때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생명 주심이 다 상실돼 버리고 그 획일적인 기준이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정죄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신 어떤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논리적으로 모순된 이런 현상이 상황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들이 달라지면 신앙생활의 양태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몸의 의미를 가장 많이 퇴색시키는 단어들이 이런 얘기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문장들 한 몸의 의미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장 많이 엉클어뜨리는 그런 단어들이 가장 신앙적인 것으로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버려서 우리를 세뇌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들 자신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워치만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영의 사람들. 세상과 뭔가 분리되는 삶을 삽니다. 영적. 저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지 늘 제일 먼저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이라는 것은 가장 자연적인 것일 때 진정한 영적이다. 이게 뭐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네. 예, 미국말로 배워놓고 한국말로 번역하려니까 제가 더 어렵습니다. True spirituality is 100% natural. 이 영적이라는 단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그렇지?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지? 가장 평범해야 될 내용들을, 그렇지? 어떤 특별한 영역 속에 가두어 버렸다. 좀 내용이 어려운가요? 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종교 형식 속이라고, 종교라고 하는 형식, 그 틀 속에다가 신앙생활 자체를, 가장 보편적으로 해야 될 신앙생활 자체를 이 특별한 종교 형식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가두어 놓고, 그래서 이제 영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가두어 놓은 삶은 영적인 것이고 그 바깥에 있는 삶은 세상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리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형식 속에 들어오면 영적이고, 종교 형식 밖은 세상이고, 이것은 육적이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untouchable 영역으로 만들어 놔버렸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오는 신앙의 형태일까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 그 자체를 영적인 일로 규정을 해버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삶은 영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놔 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을 둘로 나눠놓고 거기에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라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모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So what?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증명할 뿐이지, 오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그들과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야 될 우리의 삶은 점점 분리되어 버리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존재가 세상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종말의 때에도 평범함을 잊지 마라. 종말의 때에도 평범함을 잊지 마라. 그게 13절과 14절의 의미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그저 평범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행동하고 보편적이라. 여기 뭐 술 취하지 말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 모든 일가 뭡니까? 그저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특별한 어떤 종교의 영역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남 해치지 말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가장 일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가장 일상적인 거죠. 가장 보편적인 삶의 기준을 갖는다.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99.99%는 그저 밥상머리에서 부모님들한테 교육만 그냥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99.99%가 나머지 0.1% 뭐예요? 그거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9%는 여기서 쓰레기 안 줍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쓰레기 안 줍는,
안 줍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사기칩니다. 이것이 무슨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특별한 삶의 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 보편적인 삶의 원리 속에 우리들이 그냥 다 같이 통합해서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99%는 그렇게 살아도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1%는 그 1%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요거 하나만 달라. 나머지 99%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니죠. 학부를 이제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위대한 스승님이 저희들에게는 계셨습니다. 위대한 스승님. 정말로 존경할 만한 스승님이 계십니다. 학생들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학생 하나가 그 위대한 스승님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역설을 합니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었는데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보편적인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젊으니까 좀 삐딱하기도 했었고 제가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그 위대한 스승은 똥도 안 싸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편을 상실한 위대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가장 그 특별하신 분이 가장 보편적인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셔서 가장 보편적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피곤하실 때 피곤하셨고 똑같이 보편적인 사람처럼 배고프실 땐 다른 사람이 배고플 때도 역시 똑같이 보편적인 사람처럼 배고프셨고 목말라 하셨고 때로는 신경질도 내셨고 때로는 분노도 내시고 때로는 쌍욕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을 그분은 살다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특별하신 분이에요. 가장 특별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에도 이 평범함을 잃지 말아요. 이 얘기한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육적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행하면 너도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죽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는 영적인과 육적인 것에 사실 구분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는 옛날에 1998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10월 달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종말의 때는 깨어 기도하라 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깨어 기도합니다. 근데 휴거가 오질 않았어. 이 사람들은 그 휴거가 올 때까지 잠을 안 잡니다. 그런데 육신이 잠을 안 자면 백입니까? 언제 잘까요? 밤에 안 자면? 낮에 잡니다. 다른 사람 일할 때, 같이 일해야 될 때,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때, 자기는 졸고 앉아 있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때, 그 사람이 처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까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형태는 가장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일상의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상과 자기를 격리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고 그렇죠. 달라진 삶의 형태 때문이죠. 특별해 보이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상 다 종말에 대해 살고 있습니다. 뭐 그 시대가 어떤 종말을 향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도 그렇죠.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살아 숨쉬는 오늘이 나의 전부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군대 동기들의 모여있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한쪽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 살려면은 오늘의 할 일을 끝까지 미뤄라. 내일로 미루고 또 모레로 미루고 더 오래 살아가니. 그건 역설적인 표현이겠죠.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오늘 특별하게 무슨 밥 굶고 난리치고 금식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일 내가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을지라도 오늘 잘 삶아진 맛있는 국수를 맛있게 드시라는 겁니다. 네? 미리 걱정 땡겨가지 마시고 그냥 오늘 평범하게 사세요. 어떤 사람은 인상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그분 보고 저분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매일 금식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불편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함께 자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 그러지 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밥 먹어야 될 때 혼자 금식한다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희희낙낙하고 일어나고 밥 먹고 돈 벌러 가고 때로는 성질 나고 때로는 그냥 화도 내고 벌컥벌컥 소리도 지르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안 되겠구나 또 후회도 하고 이것이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 표현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단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처럼 그렇게 바뀌어가고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변해가고 그래서 예배 올 때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오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밥을 먹는 가운데서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정성만 가지고 음식을 하는 것을 생각해서 같은 음식을 해도 돈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유지하는 그 평범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자식도 가지고 그 자식 떨어진 것 때문에 마음 상해에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새끼 인류대학 갔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말입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한 사람들의 그 아픔, 그것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인류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평범함입니다. 제발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인류대학 가고 돈 벌고 권력 얻고 이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조각조각 내는 가장 비신앙적인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새롭게 개념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합니까? 그거 아니라도 즐거운 얘기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보고 처음 본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세요? 몰랐어요. 그래. 목사다운 모습이 있긴 하나, 목사다운 언어를 사용하긴 하나, 이건 제가 사실 반성하고 이제 고쳐야 될 일들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딱 드러나고 매사에 이 목사라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들 저거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 같이 살고 싶고 저도 같이 시시각거리고 놀고 싶은데 같이 삶을 나누고 싶은데 목사라고 딱 간격지고 저는 거룩한 말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주의 은혜가 때가 되면 다 변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온유한 눈빛과 온유한 언어, 온유한 얼굴, 그거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심장 썩어 문들어 죽는다니까? 여러분은 목사다운 걸 요구하면서 그 목사를 일찍 스트레스 받아 죽으라고 내몰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다 위장병을 가지고 있어요. 위장병.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살이 포동포동 올라. 뭐예요? 살자고 목회하는 건데 우리들은 그 목회자의 영역 속에 가두어 놓고서는 너는 목사처럼 살아라 해놓고 스트레스 주어가면서 계속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위장병 환자. 목사들이 술, 담배를 해가지고 간암으로 죽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달라져야 되죠. 그것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이리 거창한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그렇지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그런 기준들이 뭔가 좀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 이것뿐입니다.